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하프타임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고 그러는 모든 운동 경기 중에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전에 선수들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는 전후반 90분인데 45분을 뛰고 나면 10분을 쉬고 또 후반전으로 이렇게 또 다시 뛰고 합니다. 농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기에는 끝나기 전에 선수들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정말 농구에는 1쿼터에 아무리 경기를 잘 했어도 이 하프타임 기간 동안에 작전을 잘못 쓴다든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에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후반에 잘못돼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반전에는 전술을 잘못 써서 부진했다 할지라도 그 하프타임에 쉬는 시간에 전술을 수정하고 후반전에 임해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러한 축구 경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무언가가 이루어지겠지. 자기의 미래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다 얻어지는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얻은 게 없다.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별로 얻은 게 없다. 이룬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인생을 수정을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 바꿔야 되겠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수정을 해야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먼 장래를 위하여 자기의 그 인생 타임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에 전략과 작전을 바꾸고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복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생 전반전에서는 정말 형편없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좌충우돌을 하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손에 넣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둘째 아들이면서도 형 에서를 기망하여 장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형을 속여가면서 그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4년을 일해서 두 여인을 얻게 됩니다. 또 나머지 7년은 삼촌의 재산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야곱은 전반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정말 야곱은 자기 이름 그대로 사기꾼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프타임 때 대폭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만큼 그렇게 이루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해 오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남아있는 시간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주기를 소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해서 중년기에 산 80을 산다 할 때 40세가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하프타임은 언제라고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제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바로 그때가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법을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할 정도로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인생의 하프타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수단과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자기 꾀로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때도 스스로 14년간 내가 14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쓰고 애써서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때도 삼촌의 집에서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정말 머리를 잘 써서 삼촌의 재산을 상당히 많이 자기의 재산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또 형 에서가 죽이러 왔을 때에도 에서와 잘 얘기해서 결국 자기의 지혜로 원수 관계가 풀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이 얻은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때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숫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들도,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처럼 속임수를 써서 세겜 족속들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 족속들이 분명히 야곱을 치러 올 것이 뻔합니다. 야곱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야곱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괜찮은 가정도 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하거나 온전히 믿거나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도 내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야곱이 그때서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의 의미는 내가 정말 곤고하고 외로울 때, 힘들고 지칠 때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다시 찾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중에서 지키지 못한 그 무언가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찾은 것은 바로 11조를 찾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만 해주신다면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물질을 드렸다는 것 이외에도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에 내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다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11조에는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 구경꾼처럼 예배와 관련이 없는 정말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배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입술의 고백 속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주님께 처음으로 순수한 사랑을 드렸던 그 베델이 지금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은 정말 아무리 의자가 딱딱해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열망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자들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정말 하나님과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있던, 산제사로 드렸던 그 베델로 우리는 다시금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삶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자기를 위해서는 존재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도 그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만 얻으면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도 상관치 않은 사람입니다.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이나 레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때의 레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야곱을 바라보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죽이러 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앞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식구들을 앞세웠습니다. 정작 자신은 정말 맨 뒤에 숨어 있다가 급하게 되면 도망갈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딸이 성폭행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오라비들이,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멸망시키자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느냐며, 왜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나에게 이런 곤란한 일을 닥치게 하느냐며 책망을 한 사람입니다. 딸의 아픔보다, 딸의 상처보다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아들들의 죄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칠 정말 그 불필요한 피곤함과 공경만을 생각하는 아주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그의 삶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함께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책임자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과 자기의 일행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정말 신앙의 책임 있는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재직들을 세우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직분이 사회에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 정도를 표현해 주는 그 명함과 같은 것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타이틀만 붙으면 그것이 그분의 인격과 삶이 되고 위치가 되고 신앙의 척도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직이라고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내에 연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권고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시기 위하여 주신 책임인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만약에 나를 위한 직분이라면 그 직분의 삶은 정말로 결코 아름답지도 못하고 그 직분이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기 위한 타이틀이라면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봉사직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모든 익숙한 것과 소유를 포기하는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전략을 수정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를 지지해 주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버립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이 주는 그런 혜택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라헬도 자기 조상으로부터 도둑질해온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나무 아래 버림으로써 인해서 참 하나님은 정말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자 새로운 결단인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필요한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나를 존재케 한 것이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린 것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 무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는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그 영적 훈련이 베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갚아가는 일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남은 인생이 정말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무대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